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5절에서 15절입니다. 로마서 1장 5절에서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5절부터 우리 한 절씩 한번 읽어갈까요? 로마서 1장 5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어가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들 가운데 들어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나는 먼저 여러분 모두의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 아들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충심으로 섬기는 분이시기에 내 마음속을 알고 계십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을 생각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에게로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굳세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시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를 격려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은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가려고 여러 번 마음을 먹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혀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열매를 거둔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것을 좀 거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진 사람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아멘.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귀한 하나님의 또 음성을 듣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성도를 부르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제가 흥미로운 책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 책의 이름은 가장 위험한 책이라는 제목입니다. The Most Dangerous Book이라는 책인데 이 책의 저자는요 크리스토퍼 크레이브스라는 하버드 대학교 고전학 교수가 썼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타키루스라는 로마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네로 황제 그리고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절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약 1세기 지금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AD 한 50년에서 7, 80년경 100년 이상 산 사람입니다. 자, 근데 타키루스라는 이 사람, 로마 사람은 그 로마가 도미티아누스 황제, 네로 황제 그 과정 가운데 굉장히 극심하게 부패해 가는 것을 봤습니다. 이 타키루스라는 이 로마 사람은 그래서 자기 로마의 일원으로서 로마가 다시 새롭게 개혁되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바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죽은 다음에 글을 하나 씁니다. 그런데 그 글이 바로 게르마니아라는 책입니다. 책은 약 한 30페이지밖에 안 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게르만 민족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자, 이 타키루스라는 로마인이 직접 그 독일의 라인강 근처에 그 당시 살았던 게르만족에 직접 방문한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은 그 당시 어떤 문서, 책을 통해서 이제 그 이 게르마니아라는 그 민족, 게르만 민족을 알고 그 게르만 민족에 대한 책을 쓰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책의 내용을 보면 그 게르만 민족들의 근면성과 성실성, 출중함, 그리고 높은 도덕성, 그리고 다른 민족과 섞이지 않은 그 단일 민족의 어떤 정신들, 이제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그 책을 썼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책을 쓴 목적이 뭐냐? 이 책을 쓴 목적은 게르만 민족을 칭송하려고 쓴 게 아니라 이 책을 쓴 목적은 부패해가는 로마 사람들에게 새로운 어떤 지표 내지는 표준 내지는 어떤 목표를 제공하기 위해 썼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실하고 근면하고 높은 어떤 그 도덕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민족들을 좀 지표로 삼아서 로마가 개혁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책을 썼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책이 1425년 한참 후에 한 1000년 후에 그쵸? 1000년이 아니라 1200~300년 후에 독일의 한 수도원에서 발견되면서 이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게르만 민족은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야만 민족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민족적 계보나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1400년도에 한 수도원에서, 독일 한 수도원에서 게르마니아라는 책이 발견되면서 바로 이 독일 사람들은 바로 이 책을 가지고 자기 민족의 어떤 뿌리를 만들어가는 계기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게르만 민족의 어떤 혼을 불어넣는, 영혼을 불어넣는 민족적 정기를 살리는 어떤 그런 계기로 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독일 사람들이 수많은 독일의 정치가들이나 그 수많은 리더들이 이 책을 사용해서 독일 사람들의 어떤 영혼에 그 민족성을 불어넣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아주 잘못 사용한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아돌프 히틀러였습니다. 자, 이 책은 지금까지 그 민족적 뿌리가 그렇게 분명하지 않은 게르만 민족의 어떤 그 민족의 어떤 정서를 그리고 영혼을 불어넣는 일을 했지만 이 책이 아돌프 히틀러에게 사용되어지면서 바로 독일 사람들이 과도하고 또 너무 우월한 민족적 정서, 민족감을 그들에게 불어넣는 거죠. 그래서 결국 바로 이제 그 일 때문에 유태인들이 600만이나 죽게 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 이 책을 썼던 크리스토퍼 크레이브라는 하버드 대학교의 고전학 교수가 바로 그겁니다.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사실 그 독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르만 민족에 대한 어떤 그 정서나 그 뿌리는 사실 팩트는 아니라는 거죠. 팩트가 아니고 이거 팩트가 아니라 non-fiction입니다. 픽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지어진 얘기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잘 살아왔는데 민족적 정서를 잘 부양하면서 나름대로 게르만 민족의 어떤 그 자긍심을 가져왔지만 이것이 히틀러라는 사람에게 잘못 이용되면서 문제가 발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히틀러가 바로 그 책을 사용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을 자기 스스로 재편집하고 만들어 가면서 정반대의 희한한 방법으로 그 이야기를 끌고 갔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그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 이야기를 자꾸만 합리화시켰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주로 이해하고 합리화시켜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믿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제 이 교수가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사실이 아닌 것들을 사람들이 자꾸만 자기 합리화시키고 사실처럼 믿어서 나중에는 그게 사실일 거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그 책을 통해서
바로 이 크리스토퍼 크레이브라는 이 교수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와 같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말씀과 진리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영적인 정말 그 진리, 팩트처럼, 정말 영적인 진리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믿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게 잘못된 것을 믿고 있으면서도 그게 진실인 것처럼 내 스스로 합리화시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경에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3장에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과 4장에 성령으로서 죽은 사람 가운데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바울이 한 가지도 아주 분명한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데, 자, 제가 4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입니다 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이 말씀을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당신의 주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로마서에서나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누가복음에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주인으로,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주장하시는 주권자이시다라고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가 나셨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고 왕이 되신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에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주인으로, 왕으로 시인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바울과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무엇으로 해요?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이 그 로마의 로마서를 보내면서 처음부터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고 죽음에서 성령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들의 누구라고요? 주인임을 고백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요? 많은 성도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 주인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해야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래요. 바울은 이 로마서를 보내면서 바울이 직접 로마 교회에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대충 소문을 들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너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이게 참 복음이고 믿음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는 그 당시 로마라는 환경 자체가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입니다. 풍요로운 것입니다. 물질 만물 만능의 사회였습니다. 요즘 같았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부유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 참 힘들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얘기해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크리스찬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다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바울이 로마에게 보냈던 이야기를,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 두 가지 정도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성도는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 믿음의 열매가 순종임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열매가 순종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사실 믿음이다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렇죠? 믿음이라는 단어는 많이 듣는데, 사실 이 믿음이다라는 것은 좀 쉽게 얘기하면 신뢰하는 겁니다. 신뢰하는 겁니다. 신뢰하는 겁니다. 신뢰하면 그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니까 믿음이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것은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활짝 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민을 다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그래, 이제 제가 우리 성규, 해리, 진규 이제 세 명을 키우면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성규보다 해리와 진규가 저를 더 신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성규 이 녀석은 가끔가다 아빠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제가 상당히 좀 기분이 나쁜데 왜냐면 그래요. 우리 제가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성규가 이렇게 성장할 때는 제가 첫째고 공부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공부하고 막 사역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규를 잘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 잘 컸어요. 그러니까 그건 좋은데 아빠한테 그렇게 자기가 시리어스하게 크게 도움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별로 아빠에 대한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굉장히 끔찍해요. 그런데 엄마는 끔찍해요. 그것도 저한테 제가 좀 가끔가다 질투가 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데 이 해리와 진규를 가만히 보면 제가 해리와 진규에게 결정적인 도움을 몇 번 줬습니다. 그걸 아이들이 못 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해리가 중학교 때인가 어떤 국민학교 6학년 때 시험을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무슨 사이언스인지 무슨 아무튼 소셜 스타디든지 무슨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그 시험을 내일 봐야 되는데 분량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해리랑 같이 그 과목을 같이 읽어주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설명해 줬습니다. 같이 읽어가면서 예전에 우리가 배웠던 것도 있으니까 이렇게 설명해 줬습니다. 그래서 한 2시간인가 3시간 같이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나서 해리가 시험을 봤는데 그 시험을 되게 잘 봤어요. 해리는 그 기억이 머릿속에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는 제가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요. 그러면 왜 전화가 와서 해리가 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오늘 내가 시험을 보는데 나를 좀 도와달래요. 새벽에.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그걸 잊지 않습니다. 진규도 마찬가지예요. 진규도 몇 번에 걸쳐서 시험을 봐야 되는데 너무 분량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사이언스인지 도와줬어요. 근데 역시 도와주고 나서 리마인드 시켜주면서 점수를 잘 받았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아빠로서 이렇게 넌지치 물어보면 그 헬이랑 그 진규 마음속에는 아빠에 대한 그 신뢰가 있어요. 그리고 아빠는 내가 결정적으로 힘들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신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녀한테 그런 신뢰를 받는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신뢰가 있으니까 무슨 이야기를 할 때도 이게 좀 더 이렇게 마음이 잘 열리는 것 같아요. 근데 성규랑은 그런 많이 컨택 포인트가 많지 않으니까 여전히 이야기가 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라는 겁니다. 믿음은 신뢰라는 것은 또한 경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할 때 더 돈독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꼭 무슨 영적인 경험이라기보다도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말씀을 통해서든지 기도할 때든지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경험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더 강화시키는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로마 교인들에게도 필요했습니다. 그 혼탁한 아주 물질 만능주의 사회였던 로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영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로마 교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믿는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5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5절을 한번 다 보시겠어요? 5절 한번 제가 읽을게요.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한 이유는 모든 민족이라는 얘기는 모든 이방 민족입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이 믿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믿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이 단어는요, 개역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어 순종하게 한다. 믿어 순종하게 한다. 그런데 좀 분명하지 않고요. 영어 성경 NIV에 보면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뜻이 to the obedience that comes from faith입니다. to the obedience that comes from faith. 이 이야기는 이 순종이라는 것이 믿음을 통해서 나왔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 순종이라는 것이 믿음으로부터 나온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그 근거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순종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종은 믿음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 순종은 믿음이 낳은 겁니다. 믿음이 낳은 순종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믿음은 순종이라는 열매를 맺도록 돼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를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순종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가짜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자연스럽게 순종하는 자리에 나가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이라는 자연스러운 열매를 맺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뭘로 알 수 있어요? 그 믿음이 정말 참 믿음인지 아닌지는 순종이라는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 없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으며 구원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나란히 있는데 믿음의 열매가 순종임을 알아야 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에 기독교가 대체적으로 많이 약해진 이유 5가지를 드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가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세 번째가 성도가 맡아야 할 직분을 시시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성도가 취하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가 그리스도 없이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도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5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약해진 이유라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참 믿음은 순종이라는 귀한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까지는 살 수 없지만 정말 구약의 선지자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이사야 선지자의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요, 이사야서 20장 2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해 주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를 시켜서 말씀하셨다. 주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허리에 두른 베옷을 벗고 밭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셨다. 그래서 이사야는 말씀대로 옷을 벗고 맨발로 다녔다. 그때 주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맨발로 다니면서 이집트와 에디오피아에서 표징과 징조가 된 것처럼 아시리아 왕이 이집트에서 잡은 포로와 에디오피아에서 잡은 포로를 젊은이나 늙은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벗은 몸과 맨발로 끌고 갈 것이니 이집트 사람이 수치스럽게도 그들의 엉덩이까지 드러낸 채로 끌려갈 것이다. 그리하여 에디오피아를 의지하던 자들과 이집트를 그들의 자랑으로 여기던 자들이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고 믿어야 되는데 자꾸만 누굴 믿어요? 에디오피아를 믿든지 애굽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이사야 선지자한테 옷을 벗으라고 얘기합니다. 신발을 벗으라고 얘기합니다. 3년 반 동안 옷도 입지 않고 신발도 신지 않고 거리를 지나다녀야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바로 세상에 힘 있는 권력 있는 사람들을 믿었을 때 이와 같은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일을 순종해야 하니까.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그거 같아요. 만약에 그냥 생각하면 어떻게 3년 반 동안은 아무것도 옷도 입지 않고 지날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사야 선지자가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수치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교회만 출석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내가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눈동자처럼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의 가장 근거에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얼바인 연립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2013년도는 정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그 심정을 경험하는 그런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 두 번째는요, 자, 성도는 기도의 능력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9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은 내가 그 아들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충심으로 섬기는 분이시기에 내 마음속을 알고 계십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을 생각하며.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위해서 늘 기도했습니다. 자, 로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이유는 또 10절에도 나와 있는데,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지난번에 바울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 뭐냐면, 지금 이 로마서를 썼을 때는 3차 전도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와 그 동쪽에, 소아시아와 인접해 있는 동유럽에는 이미 복음을 다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서쪽에 있는 유럽 더 큰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초 기지가 뭐라고요? 로마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많이 바울은 로마로 여러 번 가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바울은 끊임없이 로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바울은 지금 말씀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회자로서 내가 있어야 할 가장 큰 임무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목회자는 목회자가 지켜야 할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목회자가 지켜야 할 기도의 자리에서 목회자는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의무가 있고, 그 성도는 목회자의 기도를 통해서 목회자의 기도를 통한 축복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회자는 목회자가 늘 지켜야 할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있고, 그 기도를 통해서 축복을 받는 성도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도가 축복을 받을 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도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와 목회자의 기도가 기도 가운데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교회가 영적으로 스파크가 일어날 수 있고, 영적인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했고, 사실 로마 교인들도 바울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지금 그 9절과 10절, 11절, 12절에 보면 바울은 로마를 가려고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여러 번 당신 그 로마를 방문하려고 애를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내가 여러분에게 가려고 여러 번 마음을 먹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혀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여러 번이라는 얘기는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지만 갈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그러면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을 때 이 기도가 그러면 응답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자, 조지 뮬러가 그 평생에 3명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기도, 한 5만 번 이상의 기도가 응답됐는데, 자기 친한 3명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2명은 조지 뮬러 생전에 그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그런데 1명은 조지 뮬러 생전에 응답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1명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1명은 조지 뮬러 장례식에 참석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조지 뮬러가 그의 기도 응답을 조지 뮬러가 보진 않았지만 그 기도가 그 친구에게 응답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어떨까요? 예수님은요, 3년 동안, 그리고 30년의 사생애와 3년 동안 공생애를 지내면서 가족들을 위해서 수없이 많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예수님의 가족, 특히 형제들은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내 형제가, 내 제일 큰 형 예수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형제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4절 한번 보시겠어요? 자, 사도행전 1장 14절 제가 나눠드린 설교 노트에 보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이 과정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수많은 제자들과 100명 이상의 제자들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형제들이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그렇게 기도해도 그게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모든 형제들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믿은 형제 중에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썼고 초대 교회 담임 목사와 같은 큰 일을 감당했고 또 다른 형제 유다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유다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다 응답된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다 응답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안 될 것 같아도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루어질지 않을 것 같아도 역사를 넘어서 어떤 어려운 환경을 뚫고라도 우리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의 기도가 이루어졌더냐? 바울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보낸 후에 몇 년 있다가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됩니다. 근데 사실 바울은 바울의 혼자 힘으로 로마를 방문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습니다. 왜냐하면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보냅니까? 바울을 죄수로 만들어서 보냅니다. 바울을 죄수로 만들어서 로마 군대의 호의를 받으면서 로마를 방문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고자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응답받지 않고 바로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응답하신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내가 원할 때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는 절대 다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점점 세상이 현대화되어질수록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무시합니다. 기도를 과시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무시합니다. 기도한다고 될까?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조금 더 애쓰는 게 낫지. 기도한다고 될까? 내가 좀 더 공부하는 게 낫지. 내가 좀 더 애쓰는 게 낫지. 교회 다니면서 여전히 기도를 괄시하고 무시하는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재능으로, 내 힘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으면 책망받을 것 같아요. 기도 없이 살아가는 크리스찬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갈 때 분명히 책망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래요. 우리 얼바인 연립교회 성도들이 책망이 아니라 정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기도가 이루어진 것처럼, 조지 밀러의 기도가 이루어진 것처럼, 그 기도가 바울의 기도가 이루어진 것처럼 더 드라마틱하게 더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처럼 그런 놀라운 기도의 그 권세와 능력들, 그 기도의 영향력들, 그 응답들을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 성도들이 경험하고 정말 깨닫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 2013년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내가 살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도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좀 경험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그래요. 오늘 이 아침에 그리고 이 올해 처음에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하나님을 깊이 깨닫는. 참 어떨 때는 이 기도가 응답될까라고 갈등이 있을지라도 다시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조용하게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저희가 기도의 불을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을 붙여 주십시오. 기도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정말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나를 의지하고 내 지식을 의지하고 내 재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한번 주님을 깊이 신뢰하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보낸 그 심정을 우리도 한번 깨닫게 해달라고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깊이 경험하기 원합니다. 참된 믿음으로 우리 안에 참된 순종이 나오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내가 가졌던 믿음이 참된 믿음으로 귀한 순종으로 순종의 열매를 맺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감동 역사하심이 성도를 부르신 이유를 분명히 깨닫기 원하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함으로 기도 가운데 그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 원하는, 믿음 가운데 순종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얼바인 열린교회 위에, 모든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